2장 12절에서 19절 그리고 24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우리 24절 준비됐는데요.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아멘. 오늘 살리는 교회 그리고 살리는 사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요즘 밤에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덥고 습한 열대야 현상으로요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다. 주일부터 계속 이 폭염이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약 한 달 정도 진행될 거라고 기상청에도 보고하죠. 오늘도 역시나 엄청 더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에어컨을 틀면 이제 좀 살 것 같다는 얘기를 우리 스스로 하게 됩니다. 제가 오른교회를 사임한 후에 적지 않게 교회를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저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속에서 그리고 그의 마음껏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 영이 춤추며 살아나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는 수천 명이 예배 드려도 또 평소 들을 수 없는 수준 높은 성가의 찬양이 있고 아름다운 성전이 준비되어 있지만 도리어 제 영혼은 왠지 메마르고 바스락거리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어떤 분을 만나면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굉장히 즐겁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분과 만남을 가지면 굉장히 살맛나죠.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도록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만나면 죽는 것보다 그분 만나는 거 싫다라고 하는 분도 사실 한두 분 계십니다. 너무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분만 모임에 나타나면 왠지 이 모임이 이렇게 불편하고 분위기가 다운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모임을 마무리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회식 후에 노래방을 가면 이 노래를 아주 신나고 재밌게 해서 이 분위기를 아주 업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노래가 끝나면 우리 다 같이 이구동성을 뭐라 그러냐면 살리고를 교회쳤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 좋은 분위기에서 한 분이 나타나시면서 자신의 18번 곡이 있다고, 그때 당시는 이제 6070 노래죠. 이렇게 그래서 한 곡 이렇게 뽑으신다고 그러죠. 이렇게 부르시면 분위기가 갑자기 지금처럼 쫙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리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저와 아내의 10년 전 사진입니다. 지금 놀라셨고, 뽀샵 처리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반응이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저 때는 저 가발이 아닙니다. 진짜 제 머리카락이고, 삶의 힘겨움과 과장으로서 살아가면서, 저에게는 애들이 3명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점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많이 남겨두셨습니다.
자, 퀴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누가 상대방을 살려준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이것을 질문으로 하면 10중 8구 다 사모님이 저를 살렸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내가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목사님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이 2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교회, 살리는 사람은 누구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와 사람이 살리는 것이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꿈을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해석하지 못하자 근위 대장 아리옥을 시켜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공포합니다. 여러분 읽으신 대로 다니엘서 2장 13절에 보니까 죽어야 하는 그 지혜자 중에 그 명단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왕의 명령에 곧바로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 나아가는 근위대장 그 아리옥 그 앞에 다니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왕이 어떠한 가혹한 명령을 내렸기에 그렇게 긴박하게 밖으로 나가십니까? 라고 묻게 되죠. 성도님들, 지금 근위대장 아리옥과 이 마주보고 있는 다니엘의 관계는, 그리고 이 장면은 분위기가 자연스러운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부자연스러운 분위기입니까? 여러분, 아리옥의 지혜자를 죽이러 가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그 지혜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찾는 수고를 덜어주는 거죠. 제발로 나를 죽여주시오 하고 아리옥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칼로 다니엘을 죽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다니엘은 여러분 한술 더 떠서 이제는 왕 앞에 나아가 꿈을 해석할 시간을 달라고 아리옥에게 청합니다. 사실 왕은 지금 굉장히 열받은 상태입니다. 갈대아인들을 비롯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여러분 3번 이상의 이 꿈을 가지고 논쟁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지금까지 신의 뜻입니다, 왕이여 이것은 신의 뜻입니다 등으로 자신들의 이 신적 우월감, 그리고 모든 지혜를 자랑했던 그 지식인들은 이제 왕 앞에서 다 거짓이라는 것이 들통났던 것이죠. 그래서 다 죽이라는 이 명령을 쓰기도 전에, 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니엘이 왕을 만나고 싶다고 청하는 장면입니다. 왕은 만나기는커녕 야 빨리 그 죽여라고 명령했다면 여러분 다니엘은 왕 앞에서 즉사했을 것이고 어쩌면 다니엘서는 지금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대부분 두려움 속에서 도망감으로 죽음을 모면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을 그때에 다니엘은 도리어 죽음의 칼 앞에 당당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자기 신앙을 숨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실 세상보다 더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다니엘 등의 지혜자를 죽이러 가는 이 다리옥 앞에 다니엘이 다가왔고 왕의 명령과 상황을 대화 나누고 도리어 다니엘이 왕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왕 또한 겨우 17살에서 18살 되지 않는 이 어린 소년의 말을 듣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이 짧은 상황이지만 이 상황은 다니엘이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다니엘을 보호하셨고 그 상황을 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 무엇이 넘칩니까? 오늘 좋은 음향, 또 이런 조명기, 또 이런 화면들, 수많은 것들이 교회에 넘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성도님 가정과 일터에 무엇이 넘칩니까? 여러분, 멤버십 카드, 자녀의 학벌, 여러분 좋아하는 땅, 저도 좋아하는 주식, 많죠. 여러분, 이런 것은요 사실 세상이 더 많이 가졌고 세상이 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교회 안에 넘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고 우리가 늘 구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에 그 임마누엘에 대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삶에서 거의 모르게 인도하신 주님의 그 손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것보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열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교회에 넘칠 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 12개를 길갈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의 기념비라 세우고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요단강에 건너가게 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영적인 은혜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어떤 기념비가 여러분 가정에서 넘칩니까? 자녀들이 이것이 엄마 아빠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것이 우리 가정이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셨던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갖다 놓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몇 개나 있으십니까? 자, 두 번째, 살리는 교회 그리고 살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두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바벨론 앞에서 신앙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셨고 또 다니엘에겐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렇죠? 그리고 1장 20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당시 바벨론이라는 제국은요, 역사 속에서 이전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가장 큰, 제일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 제국에 있었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많은 지혜와 총명이 있었고, 특히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술술 해석했다면 여러분 굳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내 방법 다 써보고 내 카드 다 써보고 나서 마지막에 취하는 게 사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는데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자신의 수를, 자신의 방법을 놓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세 친구들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과 왕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는 절대 위기 앞에 그는 한결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총리가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총리라는 그 지위, 그때 당시에 그 고대 근동 국가의 그 막강한 권력과 힘은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근데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그의 지위와 힘과 능력과 사람을 한 번도 동원한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절대 위기에서 늘 1순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늘 수십 년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들은 거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이 절대 위기 속에서 기도보다 나의 방법이 먼저 앞서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또한 세 친구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중보하기를 권면합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8절 하반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죽음 앞에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하다가 기도가 자연스럽게 터졌는데 교회를 위해, 이 지역을 위해, 자녀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 안에 진리교회 더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십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제사장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종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여호와 앞에 내가 범한 적이 없다, 그렇게 진실되게 그가 고백하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떤 영적 분위기가 있습니까? 판단하십니까? 격려하십니까? 가르치십니까? 본이 되어주십니까? 갈등으로 인한 대립입니까? 아니면 화평입니까? 관계의 단절입니까? 아니면 관심과 연합하십니까? 혹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아이들의 성적 결과를 판단 혹은 비교하는 소리, 부부의 싸움 소리, 부모와 자녀의 갈등하는 소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거 제가 당해보니까 정말 쉽지는 않은데 혹시나 이 소리들이, 이 염려되는 소리들이, 이 두려운 소리가 여러분 가슴에 혹시 가득 넘치진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 집에는 기도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영적 분위기였습니다. 다니엘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 은혜, 말씀의 진리가 넘쳤습니다. 다니엘 2장 16절과 17절 상반절에 잘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의 해석을 알려드리다 아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그가 집무실도 있었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다니엘의 결정을 보면 그는 언제나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 안의 진리교회에는 어떤 영적 분위기입니까? 여러분 앉아있는 그 의자, 여러분들의 헌물과 재정으로 사온 것이죠. 사실 다른 데 있는 똑같은 모델 의자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앉은 그 의자는 단순한 의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의자에 앉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오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앉을지 모르지만 먼저 오신 분들이 그 의자에 누가 앉을지를 중보하는 거죠. 먼저 와서 내 기도가 급하지만 이곳에 누가 올까를 기대하며, 혹시나 오늘 예수라는 그 소리를, 그 소식을 처음 듣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다니엘 집처럼 기도의 소리, 감사의 소리, 찬양의 소리, 함께 기도하는 중보의 소리가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층간 소음에는 그렇게 민감하죠. 근데 왜 하나님에 관련된 소리에는 그렇게 둔감한지 모르겠습니다. 집의 인테리어와 정리 정돈에 그렇게 에너지를 쏟지만 정작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핸드폰, TV, 어쩌면 좀 술병도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 집에서의 기도 소리가 없는데 여러분의 일터와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넘칠 수 있겠습니까? 내 집에서 예배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한다고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집이, 그 장막이, 그 성전이 제사에 쓰일 가축들과 그 환전서들로 더럽혀진 성전을 뒤엎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거 보십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나와 있고 동일한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우리 교회가, 혹시나 우리 가정이 강도의 소굴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하는 가정으로 여러분 만드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나열한 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몫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하시면 다니엘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왕이 명령을 내릴 때, 조서를 내릴 때 그냥 하나님 막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굳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너가 해야 될 몫이 있다. 네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 네가 개척해야 될 땅이 있다라고, 그때 내가 함께 하시겠다. 그럼 기도의 소리가 교회와 가정에 가득할 때 교회는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와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세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1차 침공할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이고요, 남유다를 침공하여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을 강제로 포로로 데려간 원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유다를 이 침공할 때 느부갓네살 왕 혼자 결정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시의 전쟁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자들과 점승객들과 박수들이 점을 치고 신에게 물어봐서 전쟁했습니다. 당시의 바벨론의 지혜자들, 특히 가장 상류층 지배층이었던 갈대아 사람들이 주도해서 이 벌어진 일입니다. 추정하지만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갈 때 그의 나이가 13살, 그러니까 13살에서 15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2학년 된 소년입니다. 부모와 떨어지고 다니던 학교를 친구 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유학 가는 게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예멘 사람들이 와서 지금 난리죠. 여러분, 그때는 언론도 없었습니다. 애 하나 죽어가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그 어린 소년 마음에요, 평생 사실 지울 수 없는 아픔, 슬픔을 안겨준 비극입니다. 다니엘의 늘 좋은 점만 우리가 늘 들어서 그렇지, 그의 10대에 벌어진 일들은요, 여러분, 상상하기 끔찍할 정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랑이 권사회라고요, 연세가 83세 이상 되신 분들을 섬긴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과 대화하는데 1차 지주의 난, 2차 지주의 난,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평안남도에서 아버지랑 피난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들이 지금은 이해할 수도 없죠. 그럼에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인하여 드디어 고국의 원수로 갚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짓밟았던, 그렇게 결정을 했던 지혜자들을 이번에 싹 갈아엎을 수 있습니다. 요즘 쿠데타로 또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바벨론을 그들이 장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잘만 용모하고, 꿈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잘만 하면 이 대제국을 전복하고 그 4명의 사람들이 다스리고요, 더 나아가서 유다를 다시 독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요, 스토리가 너무 답이 다 나와 있어서 사실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내가 그때 당시로 들어가면 이게 절대절명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소년이, 여러분, 기도만 했습니까? 기도만 했습니까? 아니요. 실제로 그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꿈에 대한 내용과 해몽의 기도 응답 받고 난 후에 변절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다음날 행동을 통해서도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그가 노력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갔던 다니엘서 2장 24절,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하니.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요, 혹시나 자신이 이 왕에게 꿈을 해몽하고 그 꿈이 무엇인지를 말하러 간 사이에 아리옥이 실수로 지혜자들을 한 명이라도 죽일까봐 여러분 왕 앞에 나가지 않고 그 아침에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나온 대로 한 사람도 죽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가 기도한 대로 실천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만약 새벽에 하나님이 그 꿈의 내용과 해몽해 주셨으면 저는 바로 청와대로 직항했습니다. 아리옥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년이 왕한테 가지 않고 아리옥 근위대장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건 원수를 사랑하라구나.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원수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원래 원수로 바뀌기 전까지는 아시죠? 가족, 친척, 친했던 동료, 친구,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믿었던 그들이 사기를 치는 것이고 모함을 하고 나를 이용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 먹구름을 가져다 주었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했죠. 그들만 아니었어도 사실 나의 인생은 힘들지 않고 아름다웠을 것이다 라고 고백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그 원수 아니 그 왼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잘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그 말씀은 내가 취해야 될 말씀 중에 가장 멀리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잘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 전까지는 로맨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 아니죠. 그분과 내가 화목해질 수 있는 1%의 가능성? 없죠. 저희는 죄인이었고 진노의 자식이었고 원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원수가 아닌 여러분 자녀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살리는 교회란 하나님과 원수되어 죽어가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살리는 사람이란 내가 만나고 싶어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관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을 만났어야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사랑하고 섬길 때, 나눌 때 그 사람으로 인하여 가족, 가정, 회사, 사회 관계가 화목해 되는 거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삶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보여줄 때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시니라. 그렇죠?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는 건 죄인들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사랑할 수 없는 나라, 고국 유다의 원수, 민족의 적국인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여러분, 원수로 보지 않고 살려내야 될 대상으로 보았던 것이죠. 살리는 교회, 살리는 사람이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품는 것입니다. 원수를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올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리의 교회의 문턱이 높아질수록 좋은 분들이 오실 겁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옷을 깨끗이 입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 그 문턱은 예수님이 높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가 높여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와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생각을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여러분, 이 메마르고 살아가기 점점 어려운 아픈 이 시대에 살리는 교회와 살리는 사람, 살리는 성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